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주님 안에는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또 주변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딜 가더라도 또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서로 만나서 이렇게 첫 대화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그 은혜가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축복을 거부하고 그 축복, 그 사랑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과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다시 우리한테 옵니다. 그 전했던 사람한테 다시 축복이 그 사랑이 자기한테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으로 바빴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제 또 마지막으로 지방 대전까지 갔다 왔습니다. 무사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또 우리 총회 하나의 노예가 대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우리나라로 보면 허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허리. 그래서 대전에 있는 그 중부노예라는 그 탄생을 설립을 했는데요. 그 중부노예가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아마 많이도 들었고 또 암송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으로만 머리로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 머리로서 기억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내려가야 되죠?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기록했던 것을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면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려왔던 것이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서 이것이 밖으로 나올 때 어떠하냐면 생수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믿느냐 그러면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 믿음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 우리의 영에서 믿음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그 옳은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소망을 바라보잖아요. 믿음으로 또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내가 취하고 싶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고 믿음으로 어떠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싶을 때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실상으로 보여질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은 다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지금 뭐로 드러나 있습니까? 세상에 실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달을, 별을, 지구를, 그 다음에 이 생물들을, 꽃을 다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드릴 때, 이 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믿음의 위대성을 기록한 것이 그 구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했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러니까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했을 때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항을 믿음으로 변화를 시키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했을 때 내게 믿음으로 확증이 되려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그것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응답으로 주어질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의심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데 그 믿음 가운데 의심의 영이 탁 튼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안 돼. 네가 그렇게 기도해봐라. 안 되는 거야.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축복해 주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 뭐라 한다면 악한 영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했을 때, 그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한다 하면 그대로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그냥 내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이 산이 그냥 바다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산이 통째로 그냥 바다에 던질 줄 믿고 내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산이 지금 현재에서는 내 눈이 보이지를 않아요. 요동치도 안 해.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발을 해가지고 그 산을 다 파가지고 어디에다 메꿔? 바다에다 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사역을 안 하신다. 사람 쪽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첫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또 한 가지, 내 자신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어 전혀. 근데 거기에 부모님이나 그 자식의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 근데 그 자식이 믿음이 좋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자, 그 부모님이 믿음이 없을 때, 그 자식이 믿음이 많다, 믿음이 좋다 했을 때, 그 자식의 믿음을 보고, 그 부모님의 병을, 그 부모님의 걱정을, 그 부모님의 구하는 기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자식이 믿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근데 그 부모가 너무 믿음이 좋아. 그러면 그 부모가 기도했을 때 그 자식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회에서 자녀들 신앙생활 않잖아요. 믿음생활 않잖아요. 또 아니면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에 나와서 수요기도, 금요기도, 또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자식의 일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뭐를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크리스찬들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주어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네. 가서 보니까는 귀신들이 자기를 덤벼. 제자들 가갖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가라 했더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덤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우리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요. 다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신다면,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대조. 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고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능치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 신앙생활 초창기 때, 신앙생활이라보다는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대충 했다가 부모님 믿음의 신앙으로 그냥 뿌리를 내려오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내가 교회를 그냥 갔다 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 교회 갔다가 끝나면 땡 하면 딱 내려오고 성경책 다 하고 주일날 되면 성경책 다 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어느 날 저는 성경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니 방황하고 막 그러셨지만 성령님이 무슨 역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상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삶의 시간 부처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크게 뭔가 생각한 거 있잖아요. 막 크게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지니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즐거워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구장창 우리 이일호 집사님께서 줄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읽듯이 이 말씀이 꿀보다도 닿는 거예요. 꿀보다도. 우리가 꿀이 하면 꿀을 얼마나 답니까? 그래서 꿀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막 새롭게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마다 그 일이 막 벌어져 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나란 존재가 내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인생을 두 번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첫 번째 인생은 뭐라는데 내 삶을 내가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무슨 삶을 산다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믿음대로 내 알아서 하는데 그냥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내가 함으로써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생들이 없어진다니까요. 인생이 없어지고 누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사건이고 그것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 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영광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신 기록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자 헬라로 이렇게 써요. 토 에이티네 이런 뜻이에요. 토 에이티네, 믿음을 가진다는 얘기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믿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다 주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동일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는 히브리서 11장 1, 2절은 뭐라 한다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장. 그래서 그 밑으로 쭉 있다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선진들, 그러니까 먼저 가신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한 계속 믿음장이 쫙 나열이 되어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는지를 히브리서 11장에 싹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써졌어요. 믿음에서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면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자기 삶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도무지 구별 안 되는 사람들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거야. 그냥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지 않는 믿음이 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면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삶이 아주 피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잖아요. 그 가정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집에 성도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살아있는 믿음이 된 사람들은 그 집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문제들이 해결돼 버려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가정에 그 일에 아니면 치유의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고 일을 하심으로 그 일들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라고요? 선을 이루게. 그리고
그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거 일을 행한 것을 옳은 행실을 보고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론으로 어떤 부분이란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다. 그렇죠? 만약에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어떠한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뭐라 한다면 성경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행동에 실쳤던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산다. 그런 것을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여러분 이 겉에 사람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래 사실수록 이 겉사람 있잖아요. 우리 겉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 육체. 이것은 후패하다는 것은 서서히 처음에 태어날 때보다는 그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그 사람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70이 됐고 80이 됐고 60이 됐어도 내 마음은 항상 뭐예요? 이팔 청춘이에요. 여러분 이팔 청춘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90세 돼봐요. 90세가 돼도 마음은 항상 뭐예요? 이팔 청춘이에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나도 야 이팔 청춘이다. 겉에는 이렇게 되지만 나는 속에 이팔 청춘 너하고 똑같아. 우리 속이 늙어요 안 늙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안 늙어요. 겉에만 늙어 겉에만.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이 겉사람으로 건 것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그 이팔 청춘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몇 살 때다? 주님이 33살까지 사셨잖아요. 30세에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33살까지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했듯이 예수님이 부활승천 올라갈 때 가장 좋을 때가 33살 때야.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몇 살이라고요? 나이 70, 80, 90, 100살이 필요 없어요. 33살이야. 주님이 와 젊다고 주님이 젊듯이 우리도 뭐예요? 젊을 때야. 가장 좋을 때. 그래서 항상 뭐라 한다면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내 마음은 항상 이팔 청춘인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고 노아를 쓰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쓰시고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씁니다. 왜냐하면 겉을 보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여? 마음의 중심 이팔 청춘을 보는 거야. 그 마음의 이팔 청춘을 보니까 아직도 쓸만하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팔 청춘을 갖다가 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시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지구라는 이 지구 안에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됩니다. 1년 1년 지나면서 이게 우리의 겉사람이 나이를 먹게 돼요. 근데 우리 주님 오시면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살면요 500살 때가 이팔 청춘인 거예요. 500살 되면 이팔 청춘이야. 아니 우리 성경 보면 1000년 산 사람들은 많아요. 989살까지 살고 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분은 989살이면 약간 나이가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살 사면 이팔 청춘이야. 아직도 모르는 게요. 근데 그때가 다시 온다는 거.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이런 땅이 아닙니다. 이런 땅에서 주님과 몇 년을 산다고요? 1000년을 사요. 1000년을. 그러면 1000년을 살려한다면 지금 나이는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나이를 거꾸로 먹어. 그래서 어린이 신앙으로 가는 거야. 주님한테, 아니, 나이가 100살이 되셨어도, 겉에는 후패하잖아요. 나이가 100살이 되셨어도,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져가지고 젊어지니까, 주님 앞에 어리광 부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겉에도 100살이니까 내 속에도 100살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말하기가 조금 곤란해. 근데 내가 겉에는 100살이지만 속은 이팔청춘이라 한다면 주님한테 어리광 부르는 거 아버지 안 줄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서 어리광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어떠한다? 새로워야 되는 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만 받은 믿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구원만 믿음으로는 삶이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고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나는 집사야. 나는 뭐 권사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신앙이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가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붙잡히네. 그러니까 주님 바로 3번 배신하고 그냥 도망가네. 이게 뭐라냐면 이게 구원받은 믿음들이에요. 예수님께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내가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줘버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게는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단아 내게 뭐야? 따라가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는 구원만 받았지, 구원받았다는 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이 힘들 때 배신 때리는 거야. 세상대로 말하면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한 믿음으로서는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신분이 바뀌잖아요.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변화되고 생활은 아직 뭐가 됐어요? 생활은, 신분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신분이 변화됐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은 뭐예요? 아직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정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삶이 지금 오늘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그의 삶은 아직 뭐예요?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아직 말씀을 모르고 그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가 변화된 삶은 뭐라 한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믿음이 됐을 때 어떠한다면 그 생활이 변해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만큼 예수를 늦게 믿은 만큼 뭐라 한다면 그만큼하고 내 삶이 뭐로 돼 있어요? 나의 의, 나의 자아, 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항상 노크를 하시잖아요. 노크를 하시고 뭐라 한다면 네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 뜻대로 하겠느냐? 그러면 네가 죽어 그래. 네가 죽어 그래. 근데 아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야죠. 그런다면 신앙생활인데
너 하나님의 자녀는 네가 죽어야지만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네가 살아있으면 나는 도무지 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너 죽어. 그런데도 뭐라 한다면 안 죽어요. 이렇게 크리스찬 한숨들이 있어요. 나는 도무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다 놔두고, 예수님을 옆에다 놔두고, 내가 이렇게 다닐 때마다 예수님은 그냥 따라만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삶이 신앙생활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거 녹화하면서 오늘 네가 죽으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요. 오늘 제가 죽겠습니다. 죽는다니까 이 몸이 죽는 거, 이 생물학적 이 몸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자아, 내가 살아왔던 내 방법들 하나님께서 개입할 테니까 하나님께 들어가고 그 일을 내가 할 테니까 너 그거 하지 마. 딱 하면 그냥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인 줄 아세요? 베드로는요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성격이 급해요. 여기서 뱃사람이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격이 나는 베드로는 O형인 것 같아. 성격 자체가 O형이야.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O형이다 보니까 성격이 어디서 물려받았는데 자기 아버님한테 물려를 받았겠지. 근데 성격이 급하다니까는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네가 죽으라니까 이제 그때부터 베드로가 죽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배반하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니까 고향으로 바로 내려가 버리네. 그래갖고 옛날에 자기가 벤 일이 했잖아. 고기 잡았잖아. 그러니까는 내려가가지고 얘라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뭐 내가 내일을 해야지 뭐 밥 먹고 살아야지. 처자집도 있으니까 내가 가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내려가야 되고 그냥 내일을 해야 되겠다 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어디로 가버렸어요? 갈릴리로 간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 그냥 그물과 자기가 고기를 잡았던 113마리를 잡았던 걸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다가 그 일을 하겠다고 갔던데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그물을 챙겨가지고 뭐를 해요?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뭐를 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온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kum을 던진 일마다 뭐를 했어요? 고기가 안 들어가게 명령을 한 거야. 명령을 내버린 거야. 고기가 그물을 내리면 베드로는 얼마나 똑똑해요. 바다에서는 최고야. 고기 잡는 데는 최고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여기 있으면 고기가 있겠다 하고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을 명령해가지고 고기가 그물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한 게 밤에 맞도록 새벽까지 베드로가 그물을 얼마나 넣었다 올렸다 했을까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깊은 데서 딱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나게 또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야 고기들아 너희들 가고 베드로의 그물에 싹 들어가라. 그냥 고기들이 한꺼번에 가가지고 그냥 싹 흘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적은 성경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 근데 이 성경이 왜 그런다면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죽고 살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딱 하니까 베드로가 노래가 주님 나를 떠나서서 왜냐면 주님이 이제 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내가 3번 부인한 거 내가 다 알잖아. 3번 부인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게 이제 그 사랑이 뭐란다면 네가 내 사랑을 알면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는 사랑한다는 게야. 그러니까는 뭐라 한다 그냥 친구로서 사랑 그냥 인간적인 우리의 삶을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나눴어. 아가페 예수님께서 진짜 네가 죽고자 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지 않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남녀간의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친구간의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은 뭐라 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처형하고 나중에 주님을 따르면서 죽었잖아요. 뒤에 뭐라 한다면 네가 실제로 죽게 되면 내가 네 일을 다 할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생물학적 이 몸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몸은 벗게 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저기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에 그 이제 집례하러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야 놀랍게도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5분마다 돌아가신 분들이 오신대요. 어디에? 화장터에. 아니 뭐 차가 5분마다 화장터가 한 20몇 개가 있는데 1시간도 타고 또 5분마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많은데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는 얘기야. 그만큼고. 근데 거기서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간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교차를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뭐 하장을 하든 땅에 매장을 하든 어디에 바다에 뭐 어디에서 순교를 하든 어디에 돌아가시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성경에 보면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는 다 벗어야 돼요. 이 육체는, 이 육의 장막은 벗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벗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은 뭐예요? 잠잔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있어서 주님이 깨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깨면 다 우리는 벌떡 뭐예요? 잠잔 사람들은 일어나야 돼. 다시 주님과 만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잠자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죽은 사람들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은 사람들은 못 일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고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잠들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도 그러다가 찾아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래서 내가 가서 뭐라 한다. 주님께서 깨우러 가겠다. 그래갖고 나사로도 가갖고 나사로야 깨우러 간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잠잔 사람들은. 근데 죽은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잠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부르니까는 어디서 예수님의 음성이 확 들려오네? 죽었던 잠자고 있던 나사로가. 그래서 원래는 세상 사람들은 나사로 죽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그것도 뭐라 한다면 하루 이틀 3일 우리가 3일 장을 치르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4일이야. 4일이 됐어. 예수님이 지체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4일째라고. 근데 썩어서 뭐가 나요? 몸에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그 냄새 나는 몸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는 잠자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고, 잠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고, 시체가 다 썩은 시체가 벌떡 일어났고 뭐예요? 배를 동인 것으로 되어 있는 뭐 상태로 그냥 나사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기 때문에 뭐 어떻게 죽든 어떻게 뭘 돌아가든 화장을 하든 뭐를 하든 싹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깨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뭐한다? 잠잔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삶이 변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뭐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니까 어떤 말씀을 기록한다면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것처럼 젖으로 삼아서 날마다 우리가 뭐예요? 얘들이 어머니 이 젖 있잖아요. 얘들이 태어나고 어머니 젖이 아이 짜네. 이게 좀 보니까는 이게 좀 싱겁네. 그래가지고 얘들이 태어난 애들이 어머니 젖을 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들이 젖을 태어나가지고 얘들의 젖을 물려주면 그냥 아이고 우리 엄마 젖이 최고구나. 그래갖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지가 판단해가지고 얘가 판단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먹어서 젖이 오늘 좀 뭐 짜네 다네 하면서 안 먹으면 그 얘가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짜든 달든 싱겁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사모함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너무 평탄하게 그냥 좋게만 살면 힘든 일이 없이 살잖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진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반석에 씌워질도록 든든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순전하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바람이 한번 싹 불잖아요. 그러면 그냥 떠나요. 교회도 떠납니다. 그냥 막 세상으로 갑니다. 가다가 멀리 갔다가 탕자의 비유처럼 한번 빙 돌고 다시 뭐라 합니까? 와요. 그런 신앙으로서는 삶의 체험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적으로서 체험의 믿음이 성숙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가 생각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아이고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야 고민하고 어디 가서 세상에서 술 먹고 막 방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삶의 신앙생활이 성숙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어디에 자리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구나.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그리워 안 했구나. 이런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 준다는 거죠.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주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것을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과 역사를 무엇으로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 속에는 반드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든지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으라는 게요. 내 자아를 죽이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십자가는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무거운 것이다. 십자가는 고통이다. 죽음이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온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모든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이 땅에서 행할 일을 주신 거야. 그 행할 일은 뭐란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 한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뜻을 부인해버리고 그냥 자기 스스로 했다면 예수님은 안 가도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100% 지니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어요.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그 뜻을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한다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라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있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죽노라. 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성품, 내 어떤 그 감정, 내 의지력 이런 것들이 사람이 서로 좋을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다툴 때 보면 어떤 일을 한다면 자기 자아,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드러내요. 그래서 다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싸우니까 절대 죽은 자는 싸움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있으면 너 해라. 그래 알았어. 그냥 다 해줄게. 이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상대방이 공격하잖아요. 그거 나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면 이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으면 바울 사도는 다 가진 자라고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다 가진 자였다.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내가 배설물을 버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거 있다가 딱 버려버렸다. 모든 거. 근데 버렸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속에서 계속 이게 나오는 거야. 남이 안 좋은 소리 하잖아. 그러면 들으잖아. 여기 사람 귀가 있으니까 들어요. 그러면 이 들으면 그냥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 들으면 사람이 안 좋은 소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속에서 이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정이 아이고 저거 내가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바로 드는 것이 이 감정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도 내가 복음서를 신약의 성경을 13권이나 썼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날마다 내 보니까 이 속에서 이 복받쳐 올라온 것이 인간적인 부분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매일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신앙으로 인해서 날마다 죽는다. 근데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우리는 매 초마다 죽어야 돼. 바울 사도가 맨날 죽으면 우리는 매 초마다 그냥 매 분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거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날 기적이 없는 것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이 말씀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적으로 채워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믿음 생활에도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기적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현상이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잖아요.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을 믿어 드렸을 때, 내가 의심치 않고 믿어 드렸을 때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내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가져가시면 나는 힘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 짐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놓고 여기서 막 기도를 눈물로 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막 기도를 엄청나게 줄구장창에 다 했는데 딱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기도를 다 해결을 줄 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갑니다 했는데 가면서 딱 일어나면서 다시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했던 걸 자기가 다 짊어지고 다시 가 집에 가니까는 그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다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그걸 다시 기도했던 것을 자기가 다 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를 했다 가면 그 기도는 아버지께 드렸잖아요. 내가. 그럼 아버지께서 이제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종교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나를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밤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내일 할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아버지 이제는 나는 이제 팬이 자겠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잔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내일 일어나면 내일 걱정하라니까 오늘 있었던 일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고 그냥 나는 편안히 자겠습니다. 그건 편안히 자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해놓고요. 평안히 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밤새 고민합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밤새 고민해. 해결되지도 않는 일을 밤새 고민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세 번째로. 자, 우리가 이제 뭐라 한다면 믿음으로 그냥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구해서 체험적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살려주는 믿음이 있어요. 살려주는 믿음. 내가 믿음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체험적으로 막 기적을 나타나고 응답이 되고 삶의 변화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걸 보니까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뭐를 해요? 다른 사람들 그냥 막 어렵고 힘들어 짓물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성도들도 막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믿음이 있어요. 막 살려주는 믿음.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해결해주고 막 복이 되게 하고 막 역사해주는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믿음이에요.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디도 틈타지 못하는 게요. 그래서 막 전도할 때가 뭔 일이 안 된다고요? 뭐 성도님 무슨 일이 안 된다고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집사님 데리고 갖고 옆집에 갖고 믿음이 안 되면 맨 구도로 다니고 맨 안정만 생겨가지고 막 자녀들이 앉아서 뭐 남편이 직장에서 잘리고 뭐 실족되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도리하니 저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 그러면 아주 막 살려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갑시다. 그래갖고 우리가 같이 가고 기도해 줍시다. 그래갖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살려주는 있는 믿음 집사님 같이 가갖고 막 기도를 해요. 일주일 안에 기적이 나타날 거야? 안 나타날 거예요? 일주일 안에 기적이 다 나타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막 어려운 문제들, 자식들 문제들, 부모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은 기도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다면 뭔가 있구나 저기에 저기 우리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니까는 막 기도해버리니까는 막 집안의 일들이 해결돼버리고 뭐 자녀가 뭐 갑자기 복을 받아버리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러한 일이 이 집사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뭔가 있구나. 열심히 이제 그거를 사모하고 믿다 보면 그분이 그 사람으로 살려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근원이다. 살아있는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뭐라고 해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라는 건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살려주는 믿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도 나가 있던 나사렛 바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오니까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나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나사렛가 살아나온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간 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실체가 아닙니다. 그냥 그 허상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거는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크리스찬들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올 한 해 동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뭐 기도하면 받은 줄로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미 네가 필요한 것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알고 있다. 누가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네가 필요한 것, 네가 구하는 것, 네가 행하고자 하는 것, 네가 살려주고자 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는 뭐만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퇴색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 나는 죽으나 사나 오직 아버지의 것입니다. 변질이 되면 안 돼. 퇴색되면 안 돼. 퇴색되면 그 사람 구원받기 힘듭니다. 주님 앞에. 왜 그런다면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 보니까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 근데 나는 돌아서서 그 좁은 문이 있네. 그 좁은 문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면 아이 저 바보 같은 놈 이 넓은 길에 놔두고 왜 그 좁은 길로 가려고 그럴까?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대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두 번째로 무성도들이 많은 흰옷을 입고 흰옷을 갖다 세맞고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크리스찬에서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의 맛을 다 체험하고 그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 순교의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 맞고 흰옷을 입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러한 광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교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은 한 분도 나가자가 없어야 돼. 저나 여러분은 한 분도 나가자 없이 예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증거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